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는 가운데 14장을 잘 이해하려면요 12장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12장에 사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삼두체제가 있죠. 악의 삼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은 악의 삼축 중에 우두머리인 사탄이죠. 사탄. 보이신가요? 사탄? 사탄이라고 쓰지 않고 용이라고 써져 있죠. 용이라는 말은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은 배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뱀이라고 그럽니다. 옛뱀. 옛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용이라고도 말하고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용. 그래서 붉은색이죠? 붉은 용. 그 다음에 그거를 사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말하는, 이게 이제 12장인데 12장의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교회 신약교회와를 이렇게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12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은 악의 삼두체계 정도인데 똑같이죠. 이제 악의 삼두체제란 말은 뭐와 똑같냐면요, 이 사탄은 뭐밖에 못하냐면요, 창조를 못해요. 사탄은요 모방밖에 못합니다.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요. 그리고 창조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력을 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늘 삼일째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또 뭐를 했냐면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 두 짐승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만들었는데 악의 삼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그리고 중세에는 교황, 그리고 뭐 요즘에 와서는, 근세에 와서는 뭐 레닌 또는 또 히틀러, 뭐 김일성, 뭐 이러한 것 같은 어떤 시대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러한 자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런 1세기 당시에는 교황이지만 1세기 당시에는 황제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땅의 짐승은 뭐라고 했냐면 1세기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황제 숭배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 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들이요 교회를 죽이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핍박과 죽음. 그래도 교회가 13장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참 암울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핍박과 유혹 가운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3장에는요 배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13장에 나와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이 나와 있어요. 14장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13장을 보시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이게 666이라고 하는 건데요, 짐승의 표는 666, 이것은 황제를 숭배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주는 표입니다. 표. 이 666을 매매할 표를 주는 건데요, 이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 매매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에 적극적으로 짐승 숭배를 하고 황제를 숭배를 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붙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황제, 물질, 그리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말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거죠.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어려워질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14장에 가보면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14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와 있죠. 그런데 14장에는 뭐냐면 온유한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정절을 지키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해지는 것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두 가지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땅의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자들이 있을 거고요. 추종하는 자들. 이게 억지로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추종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고자 따르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할 때 부와 권력과 그들에부터 어느 어떤 이득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문 있고 그 추종자들이 있을 거고 그 추종자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 짐승과 같이 부와 권력을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소유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이마에 인을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 인친자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친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뭐냐면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런 인을 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인치는 일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내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보호와 지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짜는 추종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부와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거죠. 1세기 당시에도 있었고요.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세기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13장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그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 사람들이 죽이게 되는 순교의 역사들이 있던 거죠. 마지막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그런 신자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신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냐면 13장은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핍박의 이야기니까 13장은 암울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관점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참 가슴 답답할 일이죠. 목사님 뭐 그렇게 지금 이 종말에 뭐 얼마나 큰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요, 환난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도 얼마나 환난 핍박이, 믿음을 지킨 사람 환난 핍박, 중국에 얼마나 환난하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저기 모슬렘권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환난 핍박이 많은지. 우리는요, 이 환난 핍박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한 미혹이 우리는 지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마지막 때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16장에서는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나오는데 그 개구리같이 더럽고 추접한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사상의 타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때를 진리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상 전쟁입니다.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진리, 진리 아닌 것을 쫓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런 싸움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 가운데요, 우리는요, 특별한 미혹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큰 미혹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미혹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 위로나 뭐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해나가는,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 신앙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말씀을 지킬 것을, 순교를 각오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죄를 지어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뭐 이렇게 뭐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 너무 편하게 뭐 좀 타협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도 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점점 좀 많아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상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요. 점점 기도가 식어질 거예요. 점점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고요. 그리고 몇 사람 말고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도 뭐냐면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코로나19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 있어요.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갈수록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마지막 때 교훈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휘둘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 보십시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있는 데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온산이 여기 시온산은 어디죠? 하늘 시온산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짐승에 따라서 짐승 있잖아요. 짐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사님 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전사님 그냥 놔두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집중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짐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짐승의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고 13장에는 14장에는 짐승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14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은 왜 있냐면 14장은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14장의 가장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성도의 인내, 믿음,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4장의 시온산, 천국에서 14만 4천으로 올라가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거를 이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보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경각심을 느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중에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일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늘 찾는 자들이 지금 주님을 정말 얼마나 찾고 있냐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냐 이 말이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만큼 있냐 이거죠. 그러한 자가 아니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 입으로 하나님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정말 믿음 신앙 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야단을 맞냐면 교회에서 보면 교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칭찬 그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말하다 보면은 목사의 마음이 어떠냐면
잘 듣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대한 시선보다 그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사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김선희 집사님에게 칭찬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김선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이 어떠냐면 또 6명이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응답하지 않은 6명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좀 듣지 않은 분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목사들은 자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교가 마음이 아파요. 그냥 속상해요. 그냥 설교가 기쁨 설교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막 힘들고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게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항상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청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산할 때가 왔는데 여러분 신앙을 결산하고 심판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받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마음.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의 신앙을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카톡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것인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 것인가 이거를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14장에 14만 4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14장을 첫 장을 쫙 실었어요. 자, 우리 앞에 잠깐 한번 보시죠. 문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나눠주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승리한 교회 공동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인내한 사람. 그 사람 14만 4천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6절부터 13절은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말과 형벌. 그것이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두 종말이죠. 두 종말인데 어떤 종말이요? 하나는 곡식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또 하나는요. 포도주로서 심판받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추수, 종말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14장의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핍박들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 핍박과 유혹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이 받는 천상의 모습.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받는 심판.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확실한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구원과 심판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이제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지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누구죠? 1절에 보라, 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3장에 짐승이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죠? 네, 바로 하늘 시온산,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 믿음을 지킨 14만 4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다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장에 표를 받았잖아요. 표와 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고요. 하나는 인을 받았죠.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결한 자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돼 있어요. 버진. 아, 처녀다. 처녀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처녀다. 뭐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처녀 아니잖아요. 뭐야? 그 말이 아니죠. 남자들은 또 총각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예,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영적인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만 따라가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205절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아이고, 거짓말. 이 거짓말은 뭐냐면, 제가 몸무게가 75kg인데, 실제로는 76kg입니다. 그런데 제가 75kg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요. 13장에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상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이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사람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이 14만 4천 그 사람을 천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요? 하늘에 지금 우리 자신이 있고요.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고요. 우리 육신, 우리 육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에서도 살고 있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꼭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계속.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라고 우리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 하늘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늘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6절부터 이제 나갑니다. 이제 6절부터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6절부터 강조하고 싶은 게 천사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자, 6절에 1. 또 보니 다른 천사 1 있죠? 여기다 1이라 쓰세요.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2라고 쓰시고요.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3이 나왔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4 됐죠? 17절 또 다른 천사 5. 그 다음에 18절 또 다른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6. 그리고 15장 1절에 7천사 7번째 천사. 지금 천사들이 쫙 나오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7천사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요 세 천사가 구별이 돼요. 특별하게 세 천사는요 1, 2, 3 천사들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천사들이야. 그리고요 4, 5, 6은요 그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사들, 시행하는 천사들이요. 하나는 선포와 하나는 시행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6절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구원복음이죠. 구원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복음. 그거를 천사들이 전해요. 원래 누가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복음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천사는 영인데 무슨 보이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정도로 구원복음의 절실함, 구원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전할 정도로 구원복음.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가 뭐 하냐면요 구원과 함께 7절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8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상이 무너졌다.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멸망. 세상의 멸망.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 마지막 때는 세상이죠. 세상과 부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재미있는 것들을 주는 그 세상. 그리고요 9절. 자, 9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는 뭐냐면 그 심판하는 것과 함께 형벌을 선언하고 있어요. 형벌. 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냐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완전 순전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심판.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어떠냐면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에서 번벌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면서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끝없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을 지금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한번 믿음과 인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뭐 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13절 보십시오.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어떤 자들이죠?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지금 이후로 1세기부터 지금 이후로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그 수고, 그리고 피 묻은 전투복을 다 내리고 벗고 이제는 뭐 하냐면 13절 하반절,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될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11절에 뭐냐면요, 짐승의 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해요. 거기는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쉼을 준다. 그러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가 나면요, 장례 날 때 이 본문을 주로 많이 해요. 이 땅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가,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제 장례가 맞이할 때 이 본문을 쓰게 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뭐냐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14절부터 16절은요, 또다시 14장이 구원을 2번 강조, 그 다음에 심판을 2번 강조, 그러면서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2번씩이나 강력하게 강조를 한 게 14장인데, 그 중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을 걷는 거죠. 누가 걷느냐면요, 14절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15절에 다 익은 곡식을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익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정말 자라가서 정말 수확할 때 정말 꽉 찬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둬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뭐 하냐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주를 수확하게 되죠. 18절을 보니까 땅에 포도주를 거두게 되는 거죠. 포도주는 무슨 이미지죠? 붉은 이미지죠? 붉은 뭘요? 피를 의미합니다. 피는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져서 20절 성 밖에서, 성 밖은 지옥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 밖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밟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밟힌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 말구까지 닿은데 어디까지 퍼지냐면 1600 스타디움. 1600 스타디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이 1600 스타디움이라는 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300km를 이야기하는 300km.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반도 절반 정도, 우리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절반 정도를 이야기해. 그 정도까지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거기가 그 정도의 지옥의 고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심판의 확실성을 만방에 알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지옥에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오늘 14장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본문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 숭배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률 없는 심판을, 정말 확실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무서움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요, 14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14장 3절 보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란 게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새 노래가 뭔지 알아요? 지그들끼리 불러요. 누구 찬양한 줄 알아요? 새 노래가? 이만희 찬양한 노래 불러요. 신천지에서 새 노래 물어봐요. 물어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라고 눈을 뒤집어보면서 딱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해. 새 노래가 뭔지. 새 노래는 뭐냐면 구원의 노래예요. 여기 보면 속량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속받은 자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5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새 노래라면요, 가서 너희나 불러라 그래요. 우리는요 14장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믿지 않은 쪽이 있지 않잖아요. 짐승에 절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있고 믿음의 인내의 경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 하늘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켜가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곱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